좋아하십니까? 식물을 잘 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식물을 누가 이 화분을 준다거나 꽃을 주면 잘 이렇게 죽이는 편인데, 어떤 사람은 식물을 잘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남 진해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남 진해에 유명한 축제가 있습니다. 군항제라는 축제인데요. 4월이 되면, 봄이 되면 벚꽃이 만발합니다. 온 시내가 벚꽃으로 뒤덮입니다. 제가 왜 진해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진해에서 어렸을 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진해에서 꽃가게를 하셨습니다. 진해에서 꽃가게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꽃과 이 나무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 이름도 제가 많이 알고요. 어떻게 하면 나무를 키우는지도 좀 이렇게 배웠는데요. 제가 어머니에 따라서 이 도매상에 이 꽃을 사러 이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도매상은 어딨냐면 저 산 밑에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꽃나무를 키우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 가서 이 꽃을 사와서 이제 꽃가게에서 이제 꽃도 팔고 나무도 팔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 비닐하우스에, 도매상에 그 비닐하우스에 갔더니 꽃들이 얼마나 싱싱하고 이 화분에 심어진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꽃가게에 그것을 갖다 놓으면요 금세 시들고 죽거든요. 빨리 이걸 팔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버립니다. 희한하죠? 그 비닐하우스에 갔더니 그 수많은 그 꽃들과 나무들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싱싱하게 마치 화분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싱싱함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꽃나무를 잘 기르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기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잘 키우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그때 먹었는데요. 근데 어떤 나무는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키우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나무들을 관상용 나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앞에 전에 저희들 강단에 나무들이 있었죠. 그 나무들 같은 사람들이 보려고 그렇게 키우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의 특징은 아름답게 잘 자라야 됩니다. 보기 흉하면 안 됩니다. 근데요, 또 다른 나무들이 있는데요, 열매를 따기 위해서 키우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유실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런 나무들은 열매를 따고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곧 이제 가을인데 많은 열매들이 맺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의 그 첫 번째 덕목은 맛있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무가 이쁘게 생겼고 잘 생겼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달고 맛있는 열매를 여느냐 열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차이, 그게 바로 그 나무의 그 수준과 그 나무의 그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처가에 갔습니다. 처가가 저 경북 옥산이라는, 의성 옆에 옥산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사과가 유명했습니다. 가보니까요, 온 천지가 사과밭입니다. 옥산 사과라고 있는데요. 제가 그 사과를 먹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 있었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분 옥산 사과를 한번 이번 가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대접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옥산에서 그 사과를 제가 이렇게 이렇게 따먹었는데, 그 사과가 좋은 과일을 맺고 맛있는 과일을 맺는 것이 그 사과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과가 열매가 열렸는데 그 사과 열매가 몇 년 동안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 같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나무를 계속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 땅을 버리게? 안 그렇죠? 빨리 잘라내고 좋은 품종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특별히 유실수의 나무는 그 열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맛있고 달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때에 그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열매가 맛이 없고 부석하고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는 안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무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나무를 해설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을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서 평소에 경건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는 나무라도 열매가 형편없고 맛이 없으면 이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듯이, 아무리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멋진 옷과 멋진 외모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내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바른 삶일까요? 오늘 그것이 바로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을 보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이 잘못된 삶인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이 잘못된 삶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삶인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누구를 삼가하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거짓 목사들을 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가 있지만 거짓 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는 이 말 헬라어는요, 푸슈도 프로페테스라는 말인데요, 사이비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사이비. 겉으로는 경건하고 겉으로는 진실하고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정말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이 사이비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든지 악의의 거짓말이든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두 가지 별명이 나옵니다. 마귀에게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장이와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인류를 거짓말로 꼬여서 인류를 사망에 이끌게 한 그런 장본인입니다. 마귀는 항상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류가 지옥으로,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말이 거짓말인지 거짓말이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들의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아오지만 그들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노략질하는 늑대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처럼 우리에게 나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죽이고 그리고 죽여서 빼앗는 이리가, 늑대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가죽만, 겉가죽만 보고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이런 것들을 노략질 하려고 하는 늑대가 숨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갖고 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노략질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고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저 멋진 롯데호텔 스위트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마국간의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가난하고 불쌍한 목동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탄생을 온 백성에게 알린 첫 번째 증인이 광야에서, 저 들에서 그 추운 겨울날 양을 쳤던 가난한 목동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낮은 자와 함께하는 삶이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 생명과 그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삶인데요, 이 노략질하는 이 늑대들은요, 죽이고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일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된,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잘못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삶이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진실을 선포하고 주장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목자이다, 그리고 진짜 성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노략질하는 목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성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목자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목자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참된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교회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참 그 친구가 참 웃기는 친구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참 웃어 참. 그 친구가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게 뭐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 친구는요. 불교 신자예요. 골수 불교 신자인데 요즘 교회를 다닌대요. 예수 믿고 결심했나 보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로 결심했나 보죠. 목사님, 아니에요. 교회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서 물건 팔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참 웃기죠. 참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런 말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장사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한 성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16절에 보니까 우리 이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치 이런 목자들은, 이런 거짓말하고 상대를 죽이고 빼앗는 이런 목자들은 마치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가시나무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줍니까? 옛날에 숲속에서 나무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너무 많은 나무가 있어서 우리 중에 왕을 뽑자.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 왕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숲속에서 누가 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나무들이 다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포도나무요, 당신은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항상 우리에게 선물해 주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 되면 많은 나무들이 당신을 본받아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이웃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포도나무에게 왕이 될 것을 권유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의 본분은, 저의 사명은 맛있는 포도를 열매 맺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일이지 여러분들 위에 군림하여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맛있는 포도를 맺어서 여러분들을 대접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 일만으로도 저는 힘들고 벅찹니다. 저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갔습니다. 무화과 나무요, 당신도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철따라 우리에게 선물해 주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다. 저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화과 나무를 맛있게 매년 맺어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선물해 주는 그 일로 저는 족합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나무, 배나무 다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시나무에게 갔습니다. 가시나무. 여러분, 찔리면 아픈 그 가시나무에 갔더니 가시나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가시로 너희들을 다 찢어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왕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가시는 자라나면 베어서 그 뗄감만 하면 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그 나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는 이런 잘못된 삶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참된 길을 걷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말한다면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제가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주님, 제가 몸된 교회에 잘 출석했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 잘 드렸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고 다 마지막에 예수님에게서 떠나가야 하는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바른 대로 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자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자이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칭찬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책망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그것만큼 안타깝고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와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산 예수교회는요,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일삼으며 노략질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거짓된 자들을 물리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득 맺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희락,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인상을 많이 쓰지 마세요. 항상 조금 슬프더라도 좀 괴롭더라도 조금 가난해지더라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이렇게 자주 주십니다. 용진아 여러분 용진이가 누굽니까? 제가 바로 용진입니다. 용진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의 삶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화평하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가 난다고 그 악한 말들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베풀고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착함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악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비로 착한 자들이 넘치는 그리하여서 서로서로 저 선함과 착함을 본받아야지 라고 결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게으르지 말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도울 일이 없는지 내가 할 일이 없는지 항상 돌아보고 내가 도울 사람이 없는지 나의 위로가 필요한 자가 없는지 항상 돌아보며 서로 자비를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와 절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강팍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절제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